우리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렛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는 제가 이렇게 348장을 아래에다가 딱 적어놓고 위에다가는 지난주 384장을 딱 해서 우리 반주자 우리 노은실 집사님께 덕하니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연습하셨는데 오셔서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네. 또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래야 또 인간적인 맛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에 창립 49주년 우리 기념 전도봉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현식 목사님의 성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살펴보니까 몇 군데가 있었는데 성대가 좋지 않아서 다 취소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죠? 저희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그냥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교회만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때에 또 주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에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현식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장진아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9월 9일 날 수술을 하신다 그래요. 9월 9일 날 두 분과는 연락이 소통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장하나 권사님, 장진아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광희 집사님 대구로 이제 가셨는데요. 역시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 또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최기현 선교사님, 김성경 선교사님, 가테말라 머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단을 위해 우리 모든 임사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8월에 계속됐던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오늘까지 내일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목적에 집중하라.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 넘어가야 할 장애물, 산이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도 프로젝트를 할 때도 새로운 일을 할 때도 때로는 부딪힘이 있고 또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게 되죠.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은 문제이지만 다 똑같이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기에 서로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탄탄하고 흔들림 없이, 아니 흔들려도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와 백성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 같은 외부의 적들의 방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금 문제와 착취되는 내부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5장, 우리가 4장에서 5장, 6장으로 넘어왔는데 5장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벽 공사로 생업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제때 낼 수도 없어서 5장 5절에 보면 자식마저 팔아야 할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부 관리들은 백성의 이러한 사정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은 채 어려운 이들을 더 어렵게 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말 그대로 백성들은 내우외환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든 방해 속에서도 성벽이 완성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느헤미야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끝까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흔들림 없이 집중하는 길은 뭐냐? 불의와 타협을 거절하는 거죠.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너 평야로 불러와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얼핏 보면 타협과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하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라고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하는 일이 있으니 못 가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이 하는 일을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반복된 요청에도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날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됐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마귀의 달콤한 타협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 아유 피곤한데 무슨 아침부터 교회를 가. 주말엔 쉬어야지 쉬어. 건강을 위해서는 쉬어야 돼. 피곤한데 무슨 말씀을 읽어.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가 툭 나오는데 예배는 무슨.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집중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 게셈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내려 하는 도다. 6절의 가스무는 영어를 보니까 게셈이에요. 아라비아 부족의 지도자로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던 사람이죠. 또는 모반하여라고 말하면서 2절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을이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때 겉으로는 정상회담을 좀 하고자 하나 밑으로는 거짓 풍문으로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엄마에게 물어요. 도둑질하는 것과 잘못된 소리를 내는 것 중에, 잘못된 소문을 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거야? 엄마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아마 도둑질이 더 나쁜 일이 아닐까?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근데 엄마, 도둑질한 물건은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남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은 다시 돌려줄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소문이 있기 마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고, 나에 대한 풍문을 들으면,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아이 누가 그랬어요, 아유 누가 그랬냐고요, 가서 좀 따지고 싶은, 바로 잡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아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막 칭찬하고 띄워주지 않아도 그분은 묵묵히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분이야. 물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만큼 그분의 성품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근데 전달되는 말은 교만할까 봐 칭찬하면 안 돼 라는 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것과는 또 다르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산발락과 게셈이 나옵니다. 4번이나 타협 초대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반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죠.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5번째 초대장을 봉투를 봉하지 않은 채로 종에게 종의 손에 보내게 되는 거죠. 5절에 산발렛의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왜 봉투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이 종자가 봉투를 열고 그 안의 내용을 보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들의 치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종자가 편지를 들고 가는데 내용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살짝 들여다보겠죠. 그 안엔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웃 나라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 소문에 의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몇몇 예언자들을 앞세워 내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황제 폐하께서 이 소문을 곧 듣게 되실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자. 좀 와라 좀. 이 편지의 내용은 좀 악의적이죠. 사실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이런 소문이 나게 하려고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거죠. 근데 편지의 내용도 놀랍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에게 더 놀라워요. 느헤미야는 이 소문에 대해 꿈쩍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것이 거짓임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상의 대화는 없는 것을 보여. 사실이 아닌 일로 계속 말해봐야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진실규명위원회를 열긴 대신에 3자 대면을 하는 대신에 저 같으면 그러고 싶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얘기했냐, 왜 저렇게 했냐 따지고 싶은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꾸 왜곡되기 때문이죠. 말도 상대가 있어야 계속 되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되면 거기서 대화를 끊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타협을 계속 거절하면 마귀가 그 다음으로 쓰는 전략이 이 거짓 소문이에요. 그들은 소문을 안 믿는다 하면서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끌려가죠. 흔히 가짜 뉴스라는 것도 아닌 것이 아는데도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조회수가 올라가서 또 돈을 벌기도까지 한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문에도 당당하게 나오자 이들은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스마야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스마야가 며칠째 일터에 나오지 않자 느헤미야는 걱정이 되어 그를 찾아가죠. 그런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는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도망가 숨으라는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했다라면 그럴싸하죠.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는 아직 중단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 편인 척 다가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어떻게 해서든 사역의 현장을, 섬김의 현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낙마하게 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감탄하게 됩니다. 야, 진짜 이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위협을 해도 타협을 걸어도 소문을 내도 사람을 매수해서 속이려고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산발렛과 도비야와 게셈의 계략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곳곳에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산발렛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들과 입씨름을 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진해 나아갑니다. 마지막 끝까지 맡긴 사명을 다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붙드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말씀으로 인한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그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 말은 견디다, 버티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이라는 게 견디다, 버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 전진하는 에무나의 삶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를 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산발렛과 도비야와 게셈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그런 이들과 맞서 뭔가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들이 두려워 떨며 고백을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처음에 방해와 내부 외환으로 흔들렸지만 끝까지 목적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방해와 소문과 위협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전진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민의 삶을 봐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꼭 길목마다 걸림돌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목적에 집중할 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목적의 끝까지 집중하는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불의한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백성이 성벽을 완성했듯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도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 준비하는 교회 이전도 잘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있게 될 우려들도 미리 막아주시고 방해하는 요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유혹과 타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맞는 좋은 건물이 마련되도록 어제 캐비넷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로리 감리사님께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그곳 기다립니다. 또 좋은 건물이 우리에게 마련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지구와 환경을 위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들마다 아프신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내일 예배를 위해 임사자들을 위해 그리고 49주년 우리 봉해 전도 봉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